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과 횡포가 얼마나 큰지 보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오니 이 비극적인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저 백성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노아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표현하는데, 이 인간상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바울이 말하는 그 완전한 그런 의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죄인은 우리가 행하는 악과 우리 인간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도덕성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면 의인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지 못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덕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성격이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악하고 못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오버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내 못된 성품, 내가 악한 것,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것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 속에 옛 죄악들, 옛 탐욕들, 옛 교만들, 나의 속에 있는 성품의 뿌리가 있는 악한 뿌리들이 아직까지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다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악을 행하는데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오늘도 찬양을 불렀으니까 되겠다.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성전의 앞에 뜰을 밟지만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면 걱정이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이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이 세계관을 갖고 역사관을 가질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인생이 예수님을 닮은 풍성한 삶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것 따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노하우 축적된 것, 그 경험된 것 따로 이것이 분리가 되면, 예수님이 제일 답답하게 여겼던 것이 바리새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자꾸만 분리가 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삶의 패턴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노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만 그의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그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물어야 돼.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이 모습이 그럴까요? 내 언어, 내 행동,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 성품이 다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품과 기질을 가지면서도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크시고 하나님의 판단력은 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의 총명을 가지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자면 과학자대로, 여러분이 기업가면 기업가대로, 여러분이 학자면 학자대로,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위대한 역사들을 내 안에서 해야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간관계에 참 제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 기도도 요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모든 것이 자기 속에서 자발적인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는데 이것을 해야 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해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가겠다고 하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